요나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4절까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군함이 나여 여호와께 불러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었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인도에서 돌아가시더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고통과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입니다. 물론 모든 한센병 환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한센병 환자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은 살이 썩어가고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에 불에 손을 얹어 손이 타는데도 피하지 않기 때문에 큰 화상을 입게 됩니다. 혹은 위험한 곳에 신체를 노출시켜도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피하는 것이 어려워서 큰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고통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고통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가져다 줍니다. 일종의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이 필요한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계속적으로 불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불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돌이키려고 섭리를 나타나시는데도 계속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상한 방법이 아니면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인격적으로 말씀해서는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고통이라는 비상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요나를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불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런 요나를 돌이키려고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섭리하시는데도 계속적으로 무감각한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탄 배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물고기를 동원해 삼키게 하는 신비로운 섭리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과정과 상황들은 절대 낭만적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을 경험했다고 말씀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배 밖으로 던져진 이후에 겪은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보면 고난을 인하여라 그렇게 시작됩니다. 자기 배 밖에 던져지는 그 순간 그곳은 고난의 장소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2절에서 보면 수월의 뱃속에서라고 말합니다. 수월의 뱃속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음부, 죽음에 처해지는 지옥과 같은 것을 지칭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들어간 물고기 뱃속을 수월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은 물고기 뱃속이 절대 낭만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지옥과 같은 것이었고 죽음을 맛보는 그러한 장소였다 그렇게 말씀을 결코 인간들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었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져져 큰 물과 파도가 자기 위에 넘쳤다 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수영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큰 물과 파도가 깊은 속에 자기가 던져졌다 그렇게 말해요. 그 상황이 자신에게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보면
물이 자기를 둘러 영혼까지 하였고 기품이 자기를 에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서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요나는 배 밖에 던져지자마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본문을 우리가 역으로 다시 추정해보면 무슨 일 배 밖에 던져졌을 때에 요나는 한동안 큰 파도에 그 몸이 완전히 휩쓸려 다니다가 바다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간 거죠. 그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먹여서 요나를 삼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과정 속에 요나가 겪은 것이 뭐겠어요? 두려움, 공포, 심지어 가장 바다 깊숙까지 떨어졌으니까 수와 그 물의 압력이 그를 눌려가지고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본문에 물이 자기를 둘러 어디까지? 영혼까지 하였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건이 아니에요. 영혼까지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그것이 자기 영혼까지 고통을 가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고통들이 요나를 변화시켰다고 말씀합니다. 요나는 1장에서 하나님께 보였던 반응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반응이 뭐였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나가 던져진 바다는 그냥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요나에게는 그것이 수중신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수중신학교에 들어가서 과거에 배울 수 없었던 것을 새롭게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통해서야 비로소 배우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은 말씀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잘못된 길을 계속 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는데도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죠.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때로 인생의 배 앞으로 던져서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 속에서 깨달은 거. 그래서 잘못됐구나.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은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저히 좋게 말해서는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말하면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경험해서는 안 되는 장소에 가서야 그때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20세기의 유명한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을 때는 속삭이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는 말씀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큰 소리로 외치신다. 그런 다음에 그가 이런 말을 또 했어요. 고통은 귀먹은 세계를 깨우려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할렐루야. 아니 이 말만큼 고통을 잘 정의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떠나서. 고통은 귀먹은 세계를 깨우려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통은 귀먹은 인간을 깨우려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것이죠.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장목사야!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요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요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요나의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기도한 흔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요나서 1장을 읽어보면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인하여 수월의 뱃속에 들어간 후에 비로소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 비로소 기도를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고귀한 일이며 대단히 중대한 일인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실이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아주 중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종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 자신과 어머니의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얼마만큼 기도하기를 싫어하면 죽기보다 싫어요. 지금 자기 삶에 죽음이 임박해와요. 자기 삶에 절망의 공포가 밀려와요. 자기 삶에 파멸이 지금 몰려오는 게 보여요. 그런데 기도 안 해. 끝까지 하긴 하죠. 어느 목사님의 인용처럼 밥 먹을 때 예수님 화이팅 그런다 하는 거죠. 우리 실컷 갖고 감사합니다. 땡큐 생무 지금 그런 기도도 안 해요. 사실은 그 기도 안 하고 먹어도 돼. 인간은 본성적으로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진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옛 자아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요나는 단순히 요행을 바라고 몇 마디 던지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여러 많아요. 고난을 당해서 목사가 성도님 기도하세요. 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뭐 흔히 말하는 재수 좋으면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겠지 하고 그냥 요행을 바라듯이 몇 마디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요나는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을 자기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방금 읽은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또다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뭐했다?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요나는 분명히 몇 마디 그냥 읊조리는 말로 기도를 던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작은 소리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의 때에는 소리쳐 기도해야 됩니다. 고통의 때에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이 무감각으로 빠져들 때는 우리 온 존재를 던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새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막연히 해보지만 하면 잘 될 것처럼 그런 망상을 버리는 기독교 미신이에요. 인생에 환난이 있다면 주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절대 흑조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여러분, 소리만 크게 낸다는 개념은 아니겠지요. 이 속에는 정말 요나와 같이 존재 전체를 바치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죠. 나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기도를 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써봅니다. 왜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러니까 엄청난 개런티를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인생은 뭐죠? 자기가 자기 인생 조금 개척하고 그 조금 미래 예측하고 거기서 바둥바둥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처음에는 그래요. 이게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게 어떻게 앞으로 인생의 문이 열어질지 우리 모릅니다. 근데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 전혀 우리가 예측치 못했던 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문이 열어집니다. 믿습니까? 의심이 되면 저를 봐요. 나는 뭐 조용기 목사님 같은 그런 노벨 평화상 후보자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정말 한국에서 올 때 지금보다 머리도 바짝 갖고 왔어. 왜냐 이발비 아끼려고. 그래 오시는 돌레스 공항에 가방이 저 두 개 메고 말이야. 그 중에서 한두 개를 끌고 말이야. 이 백팩 하나 메고 하면 상상이 그려져 있고 요나 같잖아. 그렇게 왔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이 미국에서 살지. 영어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지금 어떻게? 내가 부족하지만 한 교회에 담임 목회하고 내가 지금 집도 샀다. 할렐루야. 우리 아들 둘이 뭐 잘 크고. 여러분, 이게 상상을 했겠어요. 내가 10년 후에는 펜스테이트 영광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그때는 집도 사고 뭐 이럴 것이다. 상상을 못했죠.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래서 이걸 많이 주장해. 좀 불경과는 표현이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을 코너로 자주 몰아붙여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삶의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확성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지금 역경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확성기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아의 배 안에서 요나처럼 끝까지 저항하면서 버티는 사람으로 남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요나처럼 수중신학교에 들어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신학교 가라 그래도 여러분 즐거워하잖아요. 내가 농담으로 대학부 좀 괜찮은 신실한 형제들, 신실한 자매들이 있으면 야, 신학교 가. 그러면 목사님 안 된다고 그래. 신학교가 어땠어? 왜 그런 거지? 일반 어디 대학원 가라고 목사님 좋아요 안 먹겠습니다. 왜 신학교 가라고 벌벌 떠는 거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육상의 신학교보다 100배, 1000배 어려운 무슨 신학교? 수중신학교 들어가서 배워야 돼. 여러분, 그러면요 너무 많은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큰 고난에 처하기 전에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게 되면 고난에 처한 후에 수월의 뱃속에 들어간 후에 기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존 블렌차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가 최후의 수단이 아닌 첫 번째 수단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이 많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가 최후의 수단이 아닌 첫 번째 수단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가 최후의 수단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기도가 여러분 삶의 첫 번째 수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요나가 기도할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요나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무엇을 경험했다고 말씀해? 이전에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셨고 응답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우리 요나서 2장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요나를 3일 후에 물고기 뱃속에서 토하여내서 다시 그가 정상적 삶을 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시 세워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마 이 가운데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의심을 갖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나도 오늘 가까운 친척이 그랬다고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어려운 처한 친척에게 기도하시오,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 성대모사인지 알겠지 대충. 기도해도 안 된다고. 그러나 아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지 않고 한두 번 미안해요 이런 표현 써서 처삼촌 벌초하듯이 대충 가서 한번 툭 던져보고 요행을 바라보고 로또 복권 사든지 그러니까 응답이 오는 것이 사활을 걸고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내가 죽습니다. 이거 안 주시면 내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왜 하나님과 기도하고 응답해 주세요? 그건 우리가 무슨 기도 용어를 잘 썼거나 우리가 기도를 논리적으로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진짜 기도한다면 내가 너희들의 귀를 기울이고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이 요나처럼 고통 가운데 있다고 느껴집니까? 수월의 뱃속에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집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고통의 아구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주시고 수월의 뱃속과 같은 고통에서 우리를 나오게 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가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어요? 고난의 유익이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수용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책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가 수중신학교를 통해서 배운 것이 또 있음을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린 징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펼쳐진 일련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승리에 위한 것이었음을 겸허히 수용했습니다. 어디서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다시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장에서 요나가 뭐라고 말했어요? 뱃사람들에게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말했죠.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자기의 분노의 저항과 뱃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졌다라고 1장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2장에 와서 고난을 경험한 요나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바다에 던져진 것은 단순히 뱃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누가 던졌다고요? 하나님이 던졌다고 지금 분명히 뱃사람들에게 던지라고 말했는데 2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던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나는 주의 파도와 주의 물결이 나를 불렀고 라고 고백합니다. 자연적인 파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파도와 그 물결이 주의 파도와 주의 물결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는 이 주의 물결 이것을 큰 물결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원문은 이것이 주의 물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가지고 꽉 치는 파도, 자신을 이리 몰고 가고 저리 몰고 가는 이 큰 물결과 파도는 그냥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켰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몰아붙이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자기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물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은 요나에게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요나는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대풍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진리를 통해 말씀해도 듣지 않던 사람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런 고난 가운데 처한 것은 불순종으로 저항했던 자기를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보낸 섭리의 수단들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레슨을 주시기 위해서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환경에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못 깨달아요. 그게 뭐 때문이지? 다 그냥 우연한 것으로 돌려버려요. 다 자연적인 것이라고 다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레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제도 말했지만 나는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내가 사슴하고 저 뒤에 설교 듣는데 집중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사활을 걸어야지. 이 비디오가 문제야, 이게. 이것 때문에 내가 보러 갈 수가 없어가지고. 저 뒤에 계시는 분들 여기 말씀 듣는데 집중해요. 차라리 설교 안 들으면 밑으로 내려가요. 나는 그게 괜찮아요. 내가 어제도 말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사활을 걸어야지. 그렇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 설교를 통해서 목사가 말하는 걸 안 듣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이상한 환경을 통해서 레슨을 주면 그들이 깨닫겠어요? 나는 절대 못 깨닫습니다. 내가 몇 주 전에 사슴하고 부딪혀가지고 내 차가 박살나는 이야기 대충 뭐 몇몇 사람들 알고 있죠? 근데 내가 딱 부딪히고 나서 하나님께 물어봤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신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확률적으로 그 사슴과 내 차가 부딪힐 확률이 몇 분의 몇인지 잘 모르겠어요. 거의 불가능해. 그렇잖아요. 나도 경수차를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꼭 내 차를 뛰어들어가 받아내냐. 그것도 내가 지금 막 대학교 성경 공부를 인도하러 가려고 마지막 종강하는 그 시점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 그랬다면 하나님의 목사,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가는 목사가 이 사슴하고 부딪혔다는 것은 이건 빅뉴스예요. 여러분 안 놀라시는군요. 사실 신문의 날이에요. 옛날 이게 150년, 200년 전 같으면 이건 신문의 날이에요. 스테이트 칼리지 한인용광교회 담임 목사 장구환 씨가 사슴과 치였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타락해버렸는데 이런 것은 기사거리가 안 돼요. 물어봤어, 하나님. 내가 무슨 뭐 놀러 가다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고 치러 가다 가다 물어봤어요. 모르겠어. 하나님 나에게 레슨을 주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레슨을 주셨어요. 딴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이건 뭐 나의 주관적인 거니까. 하나님 나에게 레슨을 줬어요. 뭐라고? 장목사야, 내가 최근에 하나님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덜 중요한 것들, 그리고 너 사역이 지금 기계적으로 움직인다는 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 되면 나가가지고 뻐꾸기 시계처럼 뻐꾸 울려주고 또 들어오고 이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너 마음이 지금 교만하다는 거예요. 넌 집사고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너 지금 마음이 붕 떠있다. 내가 말한 레슨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자에서 하나님 다음 나라 좀 잘못했어. 내가 앞으로
절대 지배 내지 않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뭐하라 하면 당장 놓겠습니다. 가라! 가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어요.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대화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뭐 진리하기를 꺼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내가 야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가라고 하면 복비 그냥 손해보고 가자. 할렐루야. 그래 있으라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있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했죠? 안 잘했어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는 것이 필요해. 요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자신이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상황을 해석하고 그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두 종류로 반응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보내고 고통을 주실 때 반응하는 것이 두 부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징계를 인정치 않고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옳다는 거야. 왜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되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저항의 마음을 가지고 징계를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매우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곳에 지금 처해 있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겸허히 인정하고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징계를 깨닫고 겸손히 수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수용하는 사람은 그 사람 영혼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서 징계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두 아들을 키워보니까요, 저는 좋은 아빠는 아니지만 하나님 마음을 많이 이해해요. 하나님 마음. 여러분 내가 두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우리 두 아들이 보편적으로 착한 아들들인데 할렐루야 진짜 착한 아들들이에요. 하도 여러분을 자랑하는 것 같아서 안 해가지고 맨날 막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상처를 받더라고. 그래서 좀 이렇게 칭찬하려고 그래. 진짜 공부도 잘하고요. 진짜 착하고요. 집에서 굉장히 잘해요. 할렐루야. 진짜 진정성이 좀 담겨졌습니까? 우리 애들 하도 상처해서 아마 아빠가 저를 지금 아마 트릭일 거라 그러지 못하나. 진짜 내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벽한 인간들이 아니니까 미스테이크를 범하잖아요. 그럼 나는 당장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금 수위가 높고 자주 하니까 이게 잔소리로 대하는 게 문제지. 며칠 전에 우리 큰아들이 위에서 내려오면서 아빠한테 아빠 굿모닝 헬로우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같이 굿모닝 헬로우 이래야 되는데 야 이놈아 신발 좀 정해라. 그래가지고 또 집에 3차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바로 또 우리 집사람이 그걸 듣고 옆에서 그 암탉이 막 병아리 이렇게 보호하듯이 있잖아요. 막 누워가지고 병아리를 쳐내가려고 암탉이 막 그 병아리 보호하잖아. 이렇게 하듯이 막. 나한테 뭐 좋아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하고 계속 그 길을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불신자들이나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있다면 왜 비락을 안 내리지? 하나님 있다면 왜 저런 사람들 가만두지? 사생자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길을 가도 하나님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해서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원더풀 그런 사람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징계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요나가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겸손히 수용하고, 하나님이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임과 같이, 여러분들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고쳐 그러면 겸손하게 그것을 수용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나가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이에요? 고난의 유익이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자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제일 먼저는 자기는 주의 목전에서 뭐했다? 쫓겨났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근데 지금 자기 상황은 하나님 목전에서 쫓겨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사람들은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상태는 하나님 앞에 쫓겨난 사람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뿐인 그리스도, 종교적인 그리스도, 실제로는 하나님 목전에서 쫓겨난 요나처럼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상황은 하나님 목전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절망이었습니다. 쫓겨난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절망이지, 절망. 그러나 요나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강력하게 결심을 합니다. 여기 다시라는 원문은 반드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요? 내가 비로면 절망 가운데 떨어졌지만,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났지만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내가 다시 하나님을 붙들리라,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라고 지금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참 회개는 요나와 같은 반응을 낳게 됩니다.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불순종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죄로 인한 절망적 삶에서 절망하고 삶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행위가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가졌던 절대적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강력한 결심을 했습니다. 어디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나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뭐죠? 이 고백은 열왕기상이라는 구약 성경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식을 했어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긴 기도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사람들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성전을 향해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어요. 그 기도가 다 끝났어요. 봉헌식이 다 바쳐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개런티를 했어요. 그래, 내가 너 기도한 대로 내가 해줄 거다. 언약 맺은 거지요. 하나님 언약을 맺었어요.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 떨어져 있는 사람,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약속들인가? 그 8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 8장에 수많은 약속을 줬습니다. 그 약속들 중에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의 약속. 하나님 임재를 나타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상호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죄를 범했을 때에 손을 들어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전쟁의 패배를 초래한 죄,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가서 패배했는데 그 패배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죄를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뭄을 초래한 죄, 이스라엘 전체가 죄 때문에 큰 기근과 흉년이 들었을지라도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오늘 요나서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8장 38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제한을 깨닫고 이 절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한 사람이 혹은 주의 온 백성이, 한 사람이, 우리 각자가 어떤 요나와 같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과 맺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은 신비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보편적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고난은 신비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계속적으로 불순종으로 반응하고 계속적으로 반항적으로 거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다시 붙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난은 루이스의 말처럼 하나님의 확성기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 같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뉴스를 들으면 소망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절망의 상황보다 크신 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경험으로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보는 것도 그래. 때로는 고난이 필요하구나. 고난이 필요하구나. 왜?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면 영혼이 무감각하고 무미건조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습니다. 집중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근데 고난의 신비라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요, 무감각했던 영혼의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우리 영혼의 내재적 기능들의 정신이 바짝 들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죽어서 느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꿈틀거리기 시작하고요, 아주 작은 글씨였던 것이 주먹만하게 살아서 그것이 좌우의 날성검처럼 우리 폐부를 찌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말씀이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쇠사슬 같다는 것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삶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2013년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